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가끔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아, 나는 좀 행복하지가 않아,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좀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불행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내게 있는 떡에도 감사하지 않고 남의 떡에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비교의식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고라. 민수기 16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그러면 고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고라라는 인물이 자기가 지성소에서 그 성물을 옮기는 일을 담당했어요. 성물을 옮기는 일을 담당했는데, 그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앞으로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그 고라는 그 제사장직이 탐났던 거예요. 평소 지성소에서 그 성물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아론하고 그 아들들만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느냐라며 반기를 들고 사람을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사건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그들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50명의 그 향료에 분향하는 사람들을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또 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백성들은 그 연병으로 성경에 보니까 4,7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16장에 나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 그 리더십,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그 제사장직에 불만을 품은 고라와 그 무리들과 그 백성들이 도전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16장에서도 내가 아론을 세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줬는데, 또다시 17장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도 내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 대신 가져올 때 그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의 이름을 지팡이에 기록해서 가져오는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내가 가지고 와라. 이것을 어디다가 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인 증거계, 법계, 언약계라고도 하는 증거계 앞에다가 놓아라. 그 증거계 앞에 놓여진 그 지팡이, 12개의 지팡이 중에 싹이 난 지팡이가 내가 제사장으로 택한 그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증거계 앞에 갔더니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하면은 그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겠죠. 마른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싹이 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무엇이 나요? 꽃이 피고 또 뭐가 시나요? 살구 열매까지. 아주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왜 아론만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느냐라고 불만해지게 했던 그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다 간직해라? 증거계 안에 간직해라. 그래서 그 증거가 안에 간직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원망하여 16장에 그렇게 심판받는 그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너희는 이제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있네 없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뭐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죄인이라 불리지 않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오늘 아마도 아론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시면 29장에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이거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기껏해서 너 제사장직을 감당하라고 아론을 세워놨더니 32절에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누군 거예요? 아론인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도 이런 자격이 불충분한 아론을 대고서 아론보다 내가 낫다. 나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론보다 내가 제사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만의 착각이 자꾸 꿈틀꿈틀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겉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져서 이제 어떻게 언제까지 아론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냐. 우리도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자격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때 평안한지 알아요? 교회가 어느 때 평안하고 은혜스러운지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교회가 평안하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고 질서가 깨지는 것은 어느 때인 거예요? 오늘 고라처럼 나 자격 있다고 자기를 주장할 때 교회는 비로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거죠?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중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내가 훨 낫습니다라는 그 어떤 자격과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론은 어떻게 보면은
자격 미달인 거예요. 아론은 자격 미달인 거예요. 어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제사장직을 주었는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느냐. 정말 자격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수기 16장,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내가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2번이나 3번이나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라는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봐서 아론보다 내가 이런 면에서 자격이 있고 저런 면에서 내가 자격이 있고 아론은 이런 면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따지고 들면서부터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분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른 것 우리가 노래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자격,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교회가 평안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이 많이 있어요. 권찰,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거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충분해서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 직분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세워준 거예요. 아론이 잘나서 아론을 세워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론을 세워준 거예요. 내게 집사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우쭐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사 직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더라고요. 제가 목회 경험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교회 와서 내가 이것 잘해요, 자기 자격과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래 가지 못하더래요. 그러나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무릎 꿇는 그분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 사역들,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바뀌었던 사람이 이제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격 기준으로 따지면 정말 이거는 세워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까지 초월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었나요?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없겠구나. 이것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한번 10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정말 은혜 안에서 자기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의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를 은혜 안에서 세워주신 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결국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명이 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받았다. 결국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집사직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집사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혀야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칭해줬다고요? 사도라고 칭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된 은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였는데 이것조차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령 내가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자격으로 했다면 그것은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남이 나를 안 알아주면 그것은 시험거리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다면 그것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취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 형언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좀 피부로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게 은혜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죽을 각오를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아무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한량 없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무 자격 없이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원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 반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봐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도 베드로, 우리 이사가 사도 베드로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지? 어부였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어부 중에서도 무식하고 다혈질인 어부였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부른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또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안에서 다시 사도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제 그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성전 미분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 수모를 겪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사람도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연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연이가 어떤 기도의 자격증을 얻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술술술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생명이 생명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죽은 생명으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처럼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살았음을 경험하는, 살아있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알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마른 막대기 같은 상황도 싹이 나고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그 마른 막대기는 그냥 그 마른 막대기로 끝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른 막대기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기적의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을 택하시겠어요? 어느 인생을 택하시겠어요?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도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제대로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아닐까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죽어져가는 생명을 좀 살려보는 일에 관심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도 바울과 은혜를 제대로 받은 베드로는 자기가 은혜 받아서 이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있는 사람이 살리는 것이고 은혜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살지도 못하고 다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호주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지식적으로는 충만해질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화려해질 수 있지만 영혼은 병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장로님, 권사님의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은혜 안에 살지 않으니까 자녀가 그 영혼이 병들어서 세상적인 가치가 꽉 차서 정말 성경과 다르게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은혜 안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 은혜를 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가 떠밀려서 하는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차고도 넘쳐서 자발적으로 정말 교회에 내가 헌신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는 그런 자발적인 그 헌신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잘 처음부터 잘 왔다가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밖에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잘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버림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야에 아주 기로에 선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